Hola, sean muy bienvenidos.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의 세계 손괴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을 계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하우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 타워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불같은 성령으로 러브하우스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 눈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블레싱 하우스로 축복이 생수의 강처럼 전 세계로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성령 공동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부터 여호와의 경영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경영하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능력, 선교의 능력, 목회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 권세와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기업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목회를, 우리 선교를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눈은 양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의 평강과 행복, 안전한 삶의 능력은 선한 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가까이 곁에서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양떼들은 접근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경제 파도가 넘치고 정치의 파도, 그리고 세계 전쟁의 이러한 기운이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권능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날의 성령의 권능의 삶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선교, 성령의 권능의 목회, 성령의 권능의 가정, 성령의 권능의 자녀들, 성령의 권능의 기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행전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라는 말은 모든 족속, 모든 권세, 모든 것, 모든 날,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로 요수시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권세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지상의 권세와 우주의 권세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있듯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즉 우주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적 왕이신 것입니다. 구속사 대전환점이 도래했으니 곧 메시아 왕국, 그분의 왕적 통치, 그분의 구원하는 신적인 권세의 행사, 새로운 전능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의 경영하심이 나타나는 이 목회 전선에서, 선교 전선에서, 우리 가정의 전선에서, 우리 인생의 전선에서 실제적으로 불을 던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뜨거운 심령으로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라이프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라이프가 나타날 때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성령,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서라는 이 단어에 프류덴테스, 제1 과거 분사형으로서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항상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떼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브엔 파스토르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사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바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권세가 임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있는 우리를 누가 건드립니까? 믿는 우리의 행복을 누가 뺏어갑니까?
믿는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가 뺏어갑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교가 신나고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번호 나가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 떨어지고 병마가 막 사라지고, 그리고 막 얼굴이 검은 사람이 태양처럼 광채나는 얼굴이 되고, 막 삶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계절을 맞이한 봄동산, 여름동산, 가을동산처럼 말입니다. 넘쳐나는 향기와 넘쳐나는 축제와 가을의 축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세요,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선교사,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뭐랍니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의 접근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권능의 선교를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항상 우리를 주관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의 선교, 전도가, 목회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제자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헨리 조디의 그 책에서 하나님이 만든 토지를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데 러시아 문호 큰 지주 톨스토이가 지주로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가 차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바가지를 긁었답니다. 처자식은 어쩌라고, 우리 귀족 생활은 어쩌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끝내는 톨스토이는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추운 겨울에 가출해서 지방 지하철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선교는 그 나라에 가서 문화와 언어와 인종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그 나라에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세브나스 병원, 이런 모든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을 세우고 다 떠났어요. 이제는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의 그 커뮤니티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선교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제자를 일으켜서 재생산으로 그 교회가 토착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계속되고 증폭되고 왕성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아, 이 말은 헬라어로 마테투샤테, 그 뜻은 제자를 만들라, 이런 명령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한 자연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교훈의 멍에를 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회개의 신앙을 이끌어내는 복음의 선포가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직의 응답은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상명령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단어가 모두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한 이 본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분사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헬라어로 밥티조, 잠근다, 씻는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세례의 의미가 물속에서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삼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전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동반되어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입니다. 심장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온몸이 살아 움직이듯이, 자동차의 모터가 불이 붙어 있으면 주행하고 스탑하고 또 뒤로 물러갔다가 또 앞으로 진행하고 모든 것을 하듯이 말입니다. 자동차의 기능을 100%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전 포괄적인 삶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이 말씀의 능력의 파워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 필드를 통해서, 목회지 현장을 통해서 제사 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봄의 동산의 생명처럼 일어나기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기를, 그리고 풍성한 가을날에 오곡백과 열매들이 막 열매서 연글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세 번째로 성령으로 내 집을 채우라.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 다리우스 형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깨를 많이 보냈습니다. 뜻이 뭐냐면 우리는 군사가 많다. 우리는 막강한 군사들이 많다. 그러니 항복해라. 무릎을 꿇어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용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허허허 웃으면서 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조그만한 봉투 안에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겨자씨는 작지만 불덩어리다. 너희들을 박살낼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불꽃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화력이 동력적입니다. 폭발하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특효약이 뭐냐? 바로 겨자씨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으로 가는 그 길에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골목, 온 동리를 다니며 온 나라를 다니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데려다가 초청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헬라어로 헤오스테스, 신테, 레이아스, 두, 아이오노스. 이것은 복음 선교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파시스 타스 헤메라스란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날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각각의 날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종말 때까지를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묵시적인 경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지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땅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영원토록 파송받은 분이 그분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폭발력이 나타나서 흑암이 사라지게 하고 방해 세력들을 완전히 친구로 만들고 복음화시켜서 저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주어서 저들이 바로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처럼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한 묵시적인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그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 파루시아를 예비하는 그 준비 기간인 동시에 교회가 주의 잔치를 현재적으로 누려야 하는 희락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축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축제, 기업의 축제, 선교의 축제, 목회의 축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행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영성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성이 펄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슴으로 세계 열방을 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열방 향해서 나가는 가는 선교사, 열방 향해서 기도하는 전략기지에서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보내고 그리고 자원으로 보내고 사랑으로 보내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의 선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유형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형의 교회지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은 한 선교사를 품고 그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도피형입니다. 술과 술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정신병으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관자형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로 위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면 돌파형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담대함으로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성령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홍해를 도와했듯이 도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도와했듯이 말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점령해 나가는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행전의 군대가 되어서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브리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메리카를 접수합니다. 아메리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접수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2만 5천이나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세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또 세계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구원하는 선교의 불덩이 된 김기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던지는,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선교, 제자 삼는 선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선교주자로, 제4세계권 선교주자로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들, 교회들을 일으키길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하기 힘든 이슬람권, 힌두권으로 이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성령 행전의 이 권세와 능력의 선교가 우리의 일생 동안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심령, 기쁨이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기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